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집회에서 기독교 신앙과 정치 메시지가 결합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성경적 언어를 차용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 속 시민들의 심리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연됐던 혼인 수요가 몰리고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악이 세상과 소통할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확보를 통해 음악의 세계를 넓혀가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집회에서 기독교 신앙과 정치 메시지가 결합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성경 언어를 차용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숭실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집회. 10명 집회 참가자 가운데 4명이 기독교 학과 학생이란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10명 정도 있었나요? 함께 해주었던 숭실대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밝힌 참가자도 다수였습니다. 저희 신대방동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학교 반탄 집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6일 이화여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집회 막바지 한 참가자가 기도문을 읊습니다. 기도는 2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다른 종교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비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집회 현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성경 속 고레스 왕과 연결짓는 발언도 나옵니다. 고레스 담론은 미국 트럼프 지지층에서 등장한 개념인데 성경 속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트럼프 역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로서 미국을 구원할 사명을 가졌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고레스적인 인물인 트럼프를 세우시고 시대적 죄악인 동성애와 여러 가지 거짓으로부터 이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대 종교학과 서명삼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극우 개신교의 정치적 동원 방식이라 설명합니다. 미국 극우 개신교 세력이 트럼프를 고레스 왕에 빗대어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이와 유사한 흐름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현대 미국 정치에 실현시킬 것이다. 고레스 왕 기름 부음이라는 그 담론을 은사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담론은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결합해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이 극우 집회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보면 사실 굉장히 적은 그룹인데 그렇지만 여러 대학에서 그런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개신교인들이 많이 중심이 돼 있고 지금 사상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학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메시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고레스 담론까지 등장한 상황. 기독교와 정치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는 가운데 이 흐름이 탄핵 정국 속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탄핵 정국 속 시민들의 심리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탄핵 정국 속 국민들의 갈등 수준과 존중 수준을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정당 지지자와 토론할 때 절반 이상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4% 이상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에는 상대 정당이나 대통령,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존재 자체가 위험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불신과 갈등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2.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80% 가까이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심지어는 미워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공동 운명체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을 한 것에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이제 제도권에 의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민 사이의 분쟁이 더 고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돼 정치 탄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반등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소폭 반등으로 기뻐하기에는 여전히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1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학령 인구도 줄어 올해 폐교하는 학교만 전국에 49곳이나 됩니다. 저출생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반등을 이끌어냈지만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기저효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가정 양립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산율을 더욱 끌어올릴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선 악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배우기란 쉽지 않죠. 이 가운데 점자 악보를 배워 삶의 희망을 꿈꾸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한 연습실. 연주가가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피아노 연주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악보는 없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 피아노 반주를 듣고 외워서 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악보가 있지만 이를 익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점자를 거의 읽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왼손으로 봐서 외워서 다시 왼손으로 쳐보고 양손을 맞춰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점자 악보를 익히기는커녕 악보를 읽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마저도 일반 악보를 점자로 표현하는 음악점역교정사의 수도 부족해 점자 악보 보급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실제로 악보로 펼쳐졌을 때
내가 어떻게 얘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상 악보를 받았는데 못 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출판사에서 쏟아지는 악보의 수에 비해서 1년에 제작되는 점자 악보의 수도 굉장히 적고 뭐 1% 이하라고. 시각장애인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선 점자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지만 오히려 넘기 힘든 장벽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점자 악보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점자 악보 읽기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점자 악보를 배울 수 있는 특강으로 정원에 3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점역교정사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점자 악보를 외워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각장애인 한 줄씩 읽다 보니까 점자법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틀린 거는 없는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배움으로써 삶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픈 것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의 소망입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또 합창단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음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점자 악보를 그래도 볼 수 있으면 곡을 익히고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 점역교정 자격증 시험도 볼 생각이어서. 제가 음악 교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을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싶고 그 학생들과 공감하고 싶어서.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각장애인들. 점자 악보로 자신만의 삶의 악보를 그려가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민족교회 꽃제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기념극을 선보였습니다. 기념극 너는 복이 될지라는 꽃제교회 성도들이 손수 제작한 성극으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명인 이필주 목사, 14대 담임 목회자인 이규관 목사 등 교회를 세운 목회자들과 140년 전 조선에 온 선교사들, 독립운동에 헌신한 성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는 꽃제교회는 민족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며 120년의 감사, 구원의 기쁨, 사명의 뜨거움을 함께 느끼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예수병원이 108세 초고령 환자에게 내시경을 활용한 담낭 배액술과 담관, 최관 스텐스 시술을 성공했습니다. 예수병원은 이번 사례는 수술이 어려운 초고령 환자에게 내시경적 치료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 치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생태문화학교 3기를 모집합니다. 생태문화학교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생태문화사회를 만들어갈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11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생태문화학교에서는 생태순환 농사와 음식문화, 통합돌봄 기본법과 통합돌봄의 길 등 12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해비타트가 가수 션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5 3.1런을 개최했습니다. 션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2025 3.1런을 통해 모금된 참가비 전액과 기업 후원금 약 2억 2,500만 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3.1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신앙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기독교인들의 뜻을 기리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어가야 할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졌던 전주에서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기념 예배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신흥고와 기전여고 후배들이 함께한 예배에서 송시웅 대표회장은 전주 3.1 만세운동을 총지휘한 김인전 목사 등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자리한 전주 3.1운동 관련 현충시설 총 6개소를 소개하고 방문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청에서는 광주광역시 초교파 장로연합회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는 3.1운동의 용기와 정신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흘러야 한다며 현재의 우리는 화합과 통합, 대한민국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는 제106회 3.1절 기념연합 예배를 목포 상리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을 지낸 정래환 목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전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던 것처럼 점점 더 번성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는 3.1절 기념 조찬기도회를 의성 제1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탐리교회 오덕은 목사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역 복음화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1절을 기념하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 재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안동교회에서는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일 3.1운동 기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106년 전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보훈단체 성금 전달식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3.1절 제106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대은교회 전명구 목사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앞장섰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가 제4회 총회와 확대 임원회의를 세로남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악법 대응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문화 속에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침투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영적인 연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순서를 통해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 외 17명의 신임 공동회장이 임명을 받았으며 참석자들은 각 광역시도별 연합회 소개와 차별금지법 등 악법 대응을 위한 활동을 보고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목포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목회 세미나가 목포 창조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세미나에는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목회자들의 미디어 목회를 지원하는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석금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AI에 대한 개념과 활용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석금 목사는 밀려오는 디지털 문화의 흐름에 맞춰 목회자도 준비돼야 한다며 설교에 활용할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관련 프로그램으로 챗GPT와 미드저니, 브루 등을 소개하고 직접 설교에 접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노회가 지난 27일 총력 전도대회를 개최하고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노회 산하 4개 시찰 62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발대식은 노회장 김덕성 장로의 대회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직전 노회장 허원구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자며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부에선 전도대회 진행 안내와 함께 양봉호 목사의 전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남원 동북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는
남원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식 목사는 마지막 날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8.15 광복절 연합예배 등을 주최하며 지역 복음화와 교회 간 연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구포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영수 원로 목사는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차별성이 있다며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 의식을 가진 교회가 민족을 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장, 새가족 교사 등 10년 동안 헌신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증서와 기념품이 전달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1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약 45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 월 2만 원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CTS에서는 3월 한 달을 CTS 정기 후원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의 귀한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